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바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바꿨습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한 절만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반가운 얼굴을 향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조각가가 성전 안에다가 조각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조각가는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이 조각가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작품의 뒷면까지도 정성을 다해 조각하느라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조각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찌하여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뒷부분에까지 그렇게 정성을 쓰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십니까? 이에 대해 조각가가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은 뒷면을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조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 조각가의 말은 우리가 맡은 직분에 성실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나를 믿고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회학교에서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이 약 25분 정도 되십니다.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에서는 많을 수도 있고 또 작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확실한 것은 아직도 교사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학교에 간슴이 지신 분들은 자원하셔서 섬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누가 알아준다고 해서 봉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며 열심히 섬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큰 박수와 격려를 보내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기도와 사랑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믿음과 희망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선생님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만나면 수고하셨습니다. 꼭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외치고 있는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서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모방 본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인간에게는 남을 모방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실제적으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우리는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학습 이론을 주장했던 벤듀르라는 심리학자는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하여서 변해가고 성장해가는 과정을 모델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모방하여 모델링으로 삼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여자 프로골프계를 한국 선수들이 석권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선수들이 바로 박세리, 키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맞았을 때 다 힘들었잖아요. 그 힘들었던 시대에 머나먼 미국에서 들려오는 이 박세리 선수의 우승 소식은 많은 국민들에게 담비와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박세리 선수가 공을 친 볼이 하필이 연못가에 빠져가지고 박 선수가 맨발을 벗고 양발을 벗은 채 들어가서 사실 올려서 우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았던 그 당시에 유치원 아이들, 그 꼬마들이 박세리 선수를 모델 삼아서 골프를 배우기 시작을 했고 그녀들이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모델링을 표현하는 아주 적절한 속담이 있는데요. 그 말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것입니다. 엄마들은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누구와 놀았는지를 금방 압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말투나 행동이 함께 놀았던 친구를 모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환경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당구장에를 잘 가지 않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당구장에는 담배 연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잠시만 있다가 나와도 옷에 담배 냄새가 배겨버려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괜한 오해를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담배 연기 가득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나에게서도 담배 냄새가 배긴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환경에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환경에 가니까 좋은 학자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은 참 많은 만남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그래요. 부모님과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또 하나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만약 이 셋 중에 하나만 잘못되어도 참 곤란합니다. 부모님을 잘못 만나면 일생이 힘듭니다. 어릴 때 상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상처가 또 이어서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배우자를 잘못 만나보십시오. 영원히 힘듭니다. 영원히. 안 맞는 가정 너무 어렵죠. 또 하나 스승을 잘못 만나면 인생이 아주 망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존파의 김기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김기환이가 초등학교 시절 때 너무 가난해서 미술 시간마다 가지고 오라는 크레용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자주 되니까 그 환경을 알지 못했던 선생님이 굴밤을 주워 먹이면서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가져와 임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소녀는 가난했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훔쳐서 매 순간 떼어 나갔다고 그래요. 나중에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일들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가 재판장에서 최후 공판 받을 때 그런 얘기했어요. 그때 나에게 그 선생님이 그런 말만 하지 않았으면 난 이렇게 안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답니다. 스승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인에게는 또 다른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회와의 만남과 목회자와의 만남과 성도 간의 만남입니다. 이것도 잘 만나야 여러분 영원히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미워하면서 닮는다라는 말이 있죠. 술을 좋아하는 아버지를 미워하던 아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성년이 되면 또 술을 좋아하게 된답니다. 바람을 피운 아버지를 둔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나중에 결혼해서 바람날 확률이 많다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욕하면서 닮는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바로 모방 본능, 모델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노를 품는 자와 아멘. 나와 동행하는 자, 나와 함께하는 자를 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를 모방하느냐, 그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본받는 자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받는 자라는 헬라어 단어로 미미메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미미메테스. 이 말은 모방하다, 흉내내다는 뜻입니다. 즉 본받으라는 말은 쉬운 말로 나를 흉내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를 흉내내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던 근거가 뭐냐면 바울 자신부터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는다는 것은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게 하고 내 성품이 다른 사람의 성품이 되게 해서 그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미미메테스의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 예배 중에 불렀던 찬송가 542장 있죠? 후렴 부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주님을 닮으면 내 속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형상이 된다는 것을 갖다가 인으로 박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지워지지 않게. 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사도 바울,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살았던 사도 바울,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흉내내며 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역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고 당당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은 어디서 이런 당당함이 나왔던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삶을 산 사람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은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 눈이 멀어버린 그 바울을 향하여 아나냐 선지자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를 핍박하러 오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택한 그릇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을 할 만큼 복음 전도 사역에 생명 다해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핍박받아 온몸에 수많은 흔적들을 마치 훈장처럼 여기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자신의 출생 배경을 본받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대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 가운데 단 20%만이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남들은 다 그냥 종이나 그런 평범한 사람들 20%의 신분밖에 시민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시민권자였으니까 얼마나 큰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리고 바리새파로서 율법을 성실히 지킨 것,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높은 학문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도리어 자신의 출신과 높은 학문과 배경들을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스펙들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렇다면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복음에 헌신하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복음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결국 복음 때문에 죽었지만 그 모습을 지금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살았던 것입니다. 정신에 이상이 생겨서 말과 행동이 일반 사람과 다르면 또 비정상적이면 우리는 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술에 미치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평생을 힘들게 삽니다. 노름과 도박에 미치면 가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또 주색 잡기에 미치면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미쳤다는 말은 좋은 표현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유익한 일과 좋은 일에 미치면 아주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에 혹은 어떤 것에
미치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미치면 좋겠어요? 운동하고 있습니다. 뭐에 미치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일에, 하고 있는 그 일에 미치면 좋은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에 미치면 우등생이 되고요, 운동하는 친구가 미치면 인류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그 분야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골프에 푹 빠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었다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야기가 아니라 골프 이야기를 합니다. 틈만 나면 연습장에 나가시고 필드에 나가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도 그리던 아주 럭셔리한 골프장을 예약해 놓고 기다리던 중에 예약이 잡혔습니다. 근데 그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취소하든지 연기해야지요. 왜? 또 다른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결국 몸살 감기로 예배 인도를 못 하신다고 거짓말하시고 주일 예배를 부목사님께 맡기고 즐겁게 골프장으로 필드로 나갔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천사가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일렀습니다. 하나님, 저런 목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벌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야지. 주일 예배를 인도해야 될 목사님이 필드에서 멋진 폼을 잡고는 티샷을 힘차게 날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더니 공이 자그마치 300m를 날아가서 그린 위에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공은 멈추지 않고 떼굴떼굴 굴러서 컵 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프로 선수에게도 잘 나오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아마추어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같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막 축하해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모습 보고 있던 천사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아니 벌을 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호련이 나오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말을 들은 천사가 말을 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렇게 좋은 걸 누구한테 말 안 하고 견디겠니? 분명히 다음 주일에 분명히 요야로 들 거야.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구입니다. 이 말은 다른 것에 미치면 자신이 해야 될 기본적인 것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미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칠 만큼 예수님께 미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너무 행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미쳐서 너무 빠져서 하는 것은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 피곤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낚시에 빠지고 노름과 도박에 빠지면 가정이고 일이고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사대강을 개방해 놓고 그쪽에 많은 낚시꾼들이 몰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취재하는 거 보면 어떤 분은 텐트를 치고 20일 동안 거기 계세요. 20일 동안. 그거 잡아 뭐 하게요? 그럼 20일 동안 뭐 하면 가정도 뒤로 하고 일도 뒤로 하고 도대체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미치면. 그러니까 아내들이 힘들어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미쳐 살았던 바울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바울이 비쳤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두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쏙 빠진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걱정됩니다. 가정의 달에 사랑 없이 결혼하신 건 아니시겠죠? 여러분이 함께 살고 계신 분들은 모두 사랑해서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에 빠지면 아주 행복합니다. 그래서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나러 가는 길에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뭔지
만남의 시간은 왜 이렇게 짧은지 경험해 보시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게 행복한 것이에요. 청춘 남녀가 만나서 교제를 하고 사랑이 싹 트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못 말립니다. 추운 겨울에 만나도 추운지 모릅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픈지 모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면 다 좋아 보입니다. 제가 연애할 때만 하더라도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유선 전화 하나, 그거 가지고 그냥 전화하는 겁니다. 밤늦게 2시까지. 왜? 거리가 머니까, 만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저는 그때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갔다가 너무 1시간이 짧은 거예요. 끝나고 나면 2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 빠져 있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일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가 여기서 간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를 간권하시는도다. 이 말은 강제적으로 붙잡혔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슬에 어쩔 수 없이 사로잡혔다, 묶였다 이렇게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과의 사랑에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사도 바울은 일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일생을 삽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또 그런 출신 배경, 뛰어난 학문을 했던 분, 바울은 분명 많은 아가씨들에게 1등 신랑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결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이유,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다음 주에 언급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는 부부주일이니까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순간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는 거로. 어느 순간에 내 모습보다, 내 행동과 내 모습보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데서 가려고 합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사도 바울은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이익보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후서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도다. 이 말을 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죄인의 개수 같은 자신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 희생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매력에 빠져서 예수님과 복음에 헌신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약하고 마음이 미지근하면 그걸 먼저 해보게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있는가? 점검해 보면 정확한 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미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의 과거는 그리 자랑스럽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포악자였고요, 또 핍박자였고 괴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열심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만한 자신의 인격적인,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스펙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의 전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 바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화면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 핵심이 뭡니까? 선교하다가 죽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선교훈련 보게 되면 인도급 선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나는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다가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근데 그 소원은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순교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전도하는 분들이 무척 많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어디엔가 한 가지 이상 미쳐서 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대는 사랑에 미칩니다. 20대는 인기와 야망에 미치고 30대는 사업과 일에 미치고 40대는 소유와 정욕에 미치고 50대는 권세에 미치고 60대는 명예에 미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차피 한 가지 이상 미쳐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무슨 일에 미쳐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무슨 일에 빠져 살고 싶으십니까? 한 가정에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가정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 예수님에게 미친 성도 한 사람만 있으면 부흥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에게 미쳐 살았던 사람의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발의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 최춘선 목사님의 일대기입니다. 지하철 한 구석에서 우연히 만난 맨발의 노인은 예수의 피를 외치고 있었다. 나는 공로옥교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무도 듣지 않는 그 피를, 그 십자가를 외치고 있었다. 스승께서서 장로를 가르치는 거룩한 스승께서라 예수를 알게 하셨네. 아멘. 남북조 자동 통일. 내가 믿는 대로 되리라. 최춘선이란 이름을 가진 노인, 50년 가까이 맨발로 다니며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있었다. 그때는 우리가 그 아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죠. 예. 갈 데 올 데 없는 할머니도 계셨고, 아. 심지어 남 환자도 있었고요. 예. 결핵 환자, 그 당시는 결핵 못 예. 고치는 걸로 여겼죠. 예. 결핵 환자, 정신병 환자. 평생을 그저 어려운 사람들, 길가에 가는 사람들, 길 가다가도 그냥 지나치는 데가 없어요. 네. 어린애들은 업고 안고 돌아와서 그 길로. 네. 나 있을 때는 수십 명이었죠. 김포에서는 몇백 명이 했다고 해요. 나 아무것도 아니고 십자가 In the Christ be my glory 에바 여백명을 걸어가 연동식이다. 십자가 무한사랑 찬양. 나 바빠요. 남북통일이 김정일이 가는 거지. 바빠요. 영원한 안식 없겠네. 2001년 9월 4일. 요건 지금 돌아가시기 2001년 9월 8일날 돌아가시다고 나흘 전입니다. 이게 지금. 당신이 돌아가실 날을 알고 계셨다. 그
그 마지막 날엔 기어이 전도를 하러 나오셨다가 누추한 나를 만난 것이다.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이기에 기어이 맨발로 나섰던 것이다. 하늘나라 건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계시고 사명이야. 가장 존경하는 분이 나에게 그러세요. 나는 광야에 맺힌 자. 내 사명은 그거야. 네. 확인한 게 얼굴이 아니고 발이었거든요. 네. 이 발. 예. 세상에서 정말 단 하나밖에 없는 네. 그 발이셨거든요. 네, 영상을 통해 보셨듯이 이 맨발의 천사 최춘선 목사님은 가슴팍에 복음을 적은 종이판을 걸고 또 모자에는 직접 쓰신 문구를 꽂은 기이한 모습으로 30년을 한결같이 엄동선언에도 맨발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지하철 통로와 열차 안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기이한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목사님을 무시했죠. 추운 겨울인데 왜 맨발로 다닙니까? 라고 이상해서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통일이 되면 신을 신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의 겉모습은 매우 가난해 보였지만 알고 보니 목사님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최춘선 목사님의 5남매 자녀들은 모두 목사와 교수가 되었고요. 목사님이 젊었을 때는 일본 동경에서 유학하신 유학파이기도 하십니다. 5개 국어를 쓸 만큼 박식하셨고요. 또 놀라운 것은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까지 하신 분이셨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김포 일대가 이제 공항으로 바뀌었지만 그 땅이 다 전부 목사님의 소유였다고 하고요. 60년대에는 이제 자가용을 여러 대 굴릴 정도로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일생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죽는 그 날까지.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미쳤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최 목사님의 여러 가지 동영상을 고르고 보는 내내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였던 작은 체구의 목사님, 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목사님, 그리고 통일이 되면 신발을 신겠다고 장화치 30년 이상 동안 신발을 신지 않고 지하철과 전철을 누비셨던 목사님, 저분은 정말 예수님께 미친 분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해야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일생을 걸어야겠다는 다짐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무슨 다짐을 하셨습니까? 다짐이 여러분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썩어질 세상 것에 미치지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에게 미쳐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쏙 빠져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이 너무나 행복했기에 사도 바울은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에게는 많은 고초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말 잘 안 듣는 아이들, 학교에서마저도 선생님 말을 안 듣는 아이들, 그 아이들 아무런 힘도 없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양육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죠. 선생님들에게서도 고초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잘 안 듣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예배 태도가 나빠서 예배를 방해하는 아이들, 엄마에게 한번 알려주고 싶은데 함부로 알려주지 못해. 왜? 오해할까 봐. 혼자 끙끙 앓고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에게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닮은 자신의 모습을 닮으라고 하는 그 삶, 모범된 삶을 살기가
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본을 보인다는 것, 자녀들에게 본을 보인다는 것 쉽지 않은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교회 학교와 그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겠다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먼저 살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선배들과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 높여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나처럼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승의 달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던 사도 바울,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들하고 당당히 외쳤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올인했고 또 복음 전한 일에 올인했던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 이 시대에도 저희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선교 일에 최선을 다해 삶을 통하여 또 우리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들하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 저들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과 땀방울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성장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뒤를 이어 교회를 세우고 아버지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 축복하심이 선생되고 선배된 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을 통하여 또 후손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삶의 현장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 걸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예복을 준비하고는 온 열방의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형상인 예수님 닮게